지난 3일 금요일 창원에서 한 40대 여성이 아파트 난간에서 8층에서 말이죠, 떨어지려고 그런다는 소식을 누가 소방대에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서가 와가지고 그 여인을 구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보니까 투신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런 건데, 소방대원이 왜 그러냐,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럼 내가 죽지 않겠다,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어요. 소방대원은 바쁘니까 이제 철수를 하고 경찰관 4명이 여자 경관과 함께 와가지고 자살 충동이 생길까봐 안정을 시키느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이젠 안정이 됐다, 안 죽겠다, 약속한다, 부담되니까 내 방에서 좀 나가라, 나 혼자 있고 싶다. 방문을 열고 거실에서 나를 지켜보면 되지 않냐. 그래서 거실에서 4명의 경찰관이 여인을 지켜보고 자기 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베란다로 뛰어내려가지고 투신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쇼킹한 뉴스로 나왔어요. 자기 식구도 있고 경찰관이 보는데 그냥 문을 잠가버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눈앞에서 죽음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의 가치를 점점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꿈이 많았겠고, 이 여인도 얼마나 젊을 때에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이렇게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겠지요. 그런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보다 내 가치를 점점 손절하고 평가절하하고 밀어내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꿈이 많던 시절은 지나가고 내가 원하던 삶, 내가 행복하고 싶었던 그 꿈꾸었던 삶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현실이 주는 실망감,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 보면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내가 행복을 추구하였던 삶의 의미인가? 라는 의문을 자꾸 사람들이 갖는 것 같아요. 힘을 얻기보다 용기를 잃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라는 절망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씩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주변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행복한 사람도 있어 보이는데 왜 유독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내 가치는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이를 악물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살아보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서 내 자녀들이 떳떳하게 결혼하고 부모 밑에서 잘 자라노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견뎌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살아가는가 하면은 그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시집장가 다 가고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 그냥저냥 사는 인생이 너무 긴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점점 세상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점점 쓸모가 없다. 너는 점점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인생의 실패자다.
너의 자존감은 이제는 없다. 그렇게 스스로가 느끼게끔 몰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어디서 발견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식구들을 위한 삶, 자녀들을 위한 삶, 거기 헌신하는데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기르기 위하여 태어난 삶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물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도 인생의 가치를 찾아서 정말로 헤매는 사람 같아요. 세상에 더 좋은 남편 어디 있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6번째 남자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6번째 남편. 아니, 한 남자하고 살기도 힘든데 5번, 6번째 하고 살고 있으니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역으로 말하자면 이 여인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가치는 좋은 남편, 멋진 남편, 돈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 바꾸고 한 사람 바꿀수록 그 인생의 가치를 점점 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낮 온도는 40도를 넘습니다, 보통.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가성 운물가에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는 40도가 넘는 12시경, 이때는 사람이 우물물 기르러 나오질 않아요. 아침에 일찍이 다 움직이지. 근데 이 여인이 혼자 항아리를 가지고 이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 의미는 여러분, 사람이 만나기 싫은 거예요. 우물가에 여인들이 다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집 얘기 저 집 얘기. 여기가 다 소식통이란 말이죠. 빨래도 하고 물도 깃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쓸쓸해요. 또 그곳에 아낙네들이 모이면은 내 험담하겠지, 내 뒷담화겠지. 아무개 집은 7째 남자하고 살 거란가 봐. 6번째인데 행복하지 않아 보여. 도대체 남편 바꾸는 게 취미생활인가 봐.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세상이 평가하는 자기의 인생, 그 사람은 실패자야. 그 사람 좀 이상해. 세상은 자꾸 이 여인을 밀어붙입니다. 잘못 살았다고, 내 인생의 가치는 끝났다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인은 아마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혼자 지는 것 같은지? 100살을 넘게 사신 한 권사님, 그분이 정정하셔서 그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100년을 넘게 사셨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살아서 내 자식도 먼저 앞서 보냈어요. 아무 하는 일 없이 밥을 먹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나 혼자라는 그 사실, 나 혼자 남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괴롭고 외로운 거예요. 인생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무 하는 일이 없어. 그냥 먹고 자고 아프고 이러도록 남은 인생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혼자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혼자 남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혼자 남게 되어가지고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아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쓸쓸한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세상이 평가하는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점점 쓸모없는 고독한 길을 가고 나 혼자 남아서 쓸쓸해지는 것이 그게 인생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같이 위대하신 분도 세상의 가치로 평가될 때는 은 몇 냥? 30냥.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가치로는 은 30개밖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인생을 냉혹하게 평가해요. 노예의 몸값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은 30은 수가성 여인이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찾을 수는 없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세상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가치는 사실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찾아야 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최고의 가치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여인이 찾는 가치와 같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7번째 남편을 소개해 주셨어요. 야, 내가 아는 7번째 남편 한번 만나봐라.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내가 받아야지 된다.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 구원의 물, 생명의 물, 영생수는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이 그 물을 나게 달라 그래.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있잖아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는 가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보니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 의하여서 평가받으면서 나의 가치를 상실해가요. 저 사람은 잘 살았어. 저 사람은 못 살았어.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실패했어. 누구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 사람들의 보는 가치. 근데 이 세상의 가치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가치를 퇴색되게 만들어. 한참 열심히 일할 때는 최고라 그래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 인생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점점 혼자 되어서 소외되어 세상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고갈되는 가치, 변질되는 가치, 빠지는 가치, 나중에는 사라지는 가치가 되는 것이 세상 기준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를 내 가치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여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가, 영생이 내게 있는가, 이 가치를 얻은가,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이 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뭔가? 우리가 한 100년 남짓 사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구원을 받기 위한 시간이에요.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이 기회 주신 시간.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100년이 어떤 직장에 올라갔다, 돈을 얼마를 벌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평가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100년의 시간은 얼마나 견고한 신앙을 가졌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천국을 가졌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 얻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살라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명확한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집으로 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군대 가는데 이등병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등병으로 가면서 모든 부모가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이 뭐겠어요? 성공해서 와라? 장군 달고 와라? 이럽니까? 안 그래요. 몸 건강하게 돌아와라. 딱 한 가지. 몸 건강하게 돌아오면 군생활은 다 한 거다. 성공한 거다. 그렇게 따지지 어디 가가지고 뭘 돈을 많이 벌어오라 그러잖아?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기대하는 딱 한 가지는 뭐예요? 구원받고 와라. 영생 얻고 와라. 믿음 견고해서 와라. 지옥의 내 영혼 뺏기지 말고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믿고 당당하게 천국에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는 여행자를 의미하는데 건강하게 잘 구경하고 잘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성공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자꾸 세상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그렇게 세상에 귀 기울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게 하나님 잘 믿고 구원의 신앙 내 것으로 갖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게 성공인 거예요.
나는 진급을 못했고 돈을 많이 못 벌고 내 자녀들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걸 얻어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인생 영원히 지옥에 뺏기면은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년이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인생은 헛되게 사용한 거예요. 자꾸 믿는 성도들조차도 자기가 얻은 바 천국의 가치는 점점 상실하고 작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고 7번째 남편 찾아가고 8번째 남편 발견하려고 그러고 9번째를 또 어디에 없을까 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거 아니다. 먹을수록 목마른 것을 위하여 찾아가는 가치는 영원한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려는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가치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직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태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 낮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요?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건 참으로 정말로 낮아진 신이 아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려고 뭘 알려주시려고 아무개야 너는 천국 가야 돼?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너는 꼭 영생 얻어야 돼? 그게 최고 인생의 승리자고 성공자야.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고 힘없으니까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하나님이라며 너나 구원하시지 이런 것이 세상의 평가란 말이에요. 그런 평가 앞에 우리가 왜 주눅이 들고 왜 낙심하고 왜 우리가 소심해지고 우리가 왜 자괴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앞에 당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 말씀 너희가 세상의 평가로는 무시당한다. 잘못 산 것처럼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성공자요, 승리자요, 정복자로 떠나간다. 우리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것이 당연해요. 잘 살수록 더 말씀 가운데 나를 희생할수록 세상은 비웃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너나 구원하시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저는 천국의 소유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소유권자다. 소유권자. 등록증에 소유권자. 천국의 소유권자다.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부자다. 누가 내 앞에서 내 인생을 성공했다, 후졌다, 실패했다 감히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 원수 마귀에게 폄하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절하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길 바랍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이다. 그거 얻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까지 인내했다. 죽을 때까지 자랑스럽게 성공자로 살다 갈 것이다. 이 땅에 내가 소유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구원, 영생, 믿음, 천국 소망 그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던져버려서라도, 내 성공을 던져버리고서라도 차지해야 될 게 뭐냐? 영생이고 믿음이고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 사이에 우리 주변 목사님들이 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을 봤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 휴대폰에다가 배경화면에 깔아놓고 사진도 뭐 수백 장 받아놓고선 보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싱긋하게 웃으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해요. 목사님, 그렇게 좋아요? 제가 반문해요. 그럼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말도 마. 애들이 출가해서 손자 손녀 봐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생명과 맞바꾼 십자가의 보혈로 맞바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세상 평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 같지 않으실까?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당당하게 세상을 이어나가는 너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자랑스러워.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주님의 사랑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평강, 그 인정하심,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자요 성공자요 천국의 소유권자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며 행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